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삶에 그의 죽음에 그의 부활에 합당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게 사실 좀 버거운데 저뿐만이 아니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버거우실 건데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이해되시고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물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이고요. 한국말 번역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고 18절, 19절, 20절 이렇게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또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조차 스스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고, 중세 교회와 종교개혁자 칼빈의 입장 또한 이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지 많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어떤 확실한 해석을 요구하다 보면 자칫 잘못한 해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구절 속에 분명한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으로, 어떤 분은 그래서 행복한 무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참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석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19절에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한국말인데도 어렵죠. 몇 번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부활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 선포하다라는 말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헬라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갇혀있던 저주, 곧 죄와 죽음이라는 영원한 저주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셨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세상에서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영적 세상에서, 영적 세계에서 또한 예수님의 승리는 선포되었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가장 윗부분, 그리고 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까지 예수님의 승리는 선포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는 곳은 이 세상이건 이 세상 밖의 영적 세상이건 모두 동일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한 곳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다. 이상하지 않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가 선포됐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19절에서 가리키는 영들에게, 그리고 20절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들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을 받았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냐, 아니면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끔, 저도 이 새신자들하고 이 성경 공부라든가 아니면 새신자 교육을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지옥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이순신은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그럼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분명히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참 시원하지 못한 답변이라 미안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답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제 지옥에 있었고 예수님이 가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세종대왕을 만나고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에 정확한 기반을 둔 어떤 그런 해답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죠.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 아마존에 있는 부족, 아직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제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살면 그 사람들도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동일하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때로는 아이가 사망할 때가 있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요. 아이들이. 그런 경우에 그 아이는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입니다. 대답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은 참 착하기 때문에, 천사와 같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게 분명히 위로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제가 주로 대답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 옥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런 말이 전혀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우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늘 말씀은 딱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미 분명한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사건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물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마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마심을 쫓아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 바로 그것이 세례라는 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오직 예수 보혈의 십자가 피, 바로 그 십자가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선하고 의롭게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믿어 세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고 선한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혹은 선한 행동을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죄인인 인간이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갖는 것 자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 선구자들이 있죠.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자들의 삶에 보면 항상 한편에 허물이 있죠.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어떤 비폭력주의, 그래서 간디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간디는 물론 비폭력주의이긴 했지만 지극히 인종차별했었던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무슬림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대단히 심하게 화를 내고 철저하게 막았죠. 모든 지혜자들은 다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과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 죄인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지혜자들은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한 양심과 행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백준영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다 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술들이다. 어떤 사람은 좀 강한 술이고 어떤 사람은 좀 도수가 약한 술일 뿐이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술이 아닌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선한 행동, 선한 양심을, 완전한 선한 행동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삶 속에는 절대적인 의로움, 절대적인 선이 있었습니다. 선한 양심, 선한 행동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절대적으로 의인이셨던 그분이 절대적으로 악인인, 아직 원수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쫓기에 그를 쫓는 우리 또한 선한 양심으로 불의 가운데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선한 행동으로 믿는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점점 선해지며 그리하여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마음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주일 있을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 성탄 축하 예배 특별히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온라인으로 했었던 예배를 다시 현장 예배로 인퍼슨 서비스로 드립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고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그리하여 정말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탄생을 축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선한 양심 때문에 선함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셨지 주신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직 악인이었던 우리를 절대적인 선으로 덮어주시고 의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선하고 선한 행동과 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 특별히 하나님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다시 모여 특별히 우리의 구주 되시고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이오니 하나님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탄생을 축하하며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